한 사람의 차이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큰 차이가 뭐냐면 그 속에 성령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은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임하지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그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그 영은 우리 가운데서 안 떠나시죠. 평생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안 떠나시고 우리를 그때부터 인도해 가십니다. 뭐가? 그 영이 무엇을?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우리 생각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깨닫게 하십니다.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령 깨닫게 한 영이며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성령은 생명 좋은 영이고 성령 우리 인도해 가신 영입니다. 바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이 성령과 함께 곧 하나님과 함께지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길을 가는 겁니다. 천국까지 갈 때까지.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와 있습니다. 다른 영, 어둠 영이죠. 사단의 영, 마귀 영입니다. 귀신의 영입니다. 그건 어둡습니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 영도, 귀신의 영도 영이니까 이끌어가는 겁니다. 어느 길로? 못된 길로.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짜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 성령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 또 평안의 길이 무엇인지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은 곧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이 너 이끌어갈 테니까 이끌림 받아 살아라가 말씀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 그게 승리한 삶입니다. 그 평안의 삶이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자, 그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우리 성령의 소욕이 없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욕구. 아이들이 막 태어나면은 아이들은 아무 의식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도 살려간 욕구가 있어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나 젖을 세게 빱니다. 안 가르쳐 주어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네,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 속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함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이죠. 모든 육신을 가진 몸을 가진 인생들은 하나같이 육체의 욕심 소욕이 있습니다. 잘 먹고 싶고 좋은 거 갖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이름 내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잘나 보이고 싶고 이런 소욕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왜? 속에 그의 생명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받고 태어난 그 마음을 말합니다. 그 소욕, 이 육체의 소욕이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소욕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면서부터 우리 가운데 생겨난 새로운 소욕입니다. 성령의 소욕.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소욕이 없습니다.
한 가지 소욕만 있죠. 육체의 소욕만 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은 재미있게 살면 되고 자랑하면 살면 되고 즐기면 되고 뭐 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상관없이 그냥 즐기고 재미있게 살면 됩니다. 맛있는 것 먹고 많은 것 가지고 쓰고 즐기고 놀고 사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은 그것은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또 성령께 속에서 깨닫게 해서 저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의 삶은 그 즐기는 삶은 그건 잘못된 삶이다. 죄악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이 두 소욕은 다르지요. 그 너무도 다릅니다. 육체의 소욕은 그건 내 몸에서 나온 것이고 그건 땅에서 소욕이거든요. 땅을 위한 땅에서만 잘되게 한 소욕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어디서 온 거지요?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 하늘로부터 온 것이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두 소욕은 이 하늘과 땅 차이여서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우리 속에 같이 공존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속에 이 두 가지 소욕이 함께 공존하여서 이것이 싸웁니다. 이 갈등이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소욕이 성령의 소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갈등도 없습니다. 그냥 살면 되거든요. 내가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유익대로 인생을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음부터 새로운 소욕이 들어와서 옛 소욕과 함께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새로운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 그 갈등이 뭐지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소욕이 갈등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이 본질이 다른 두 것이 부딪히니까 속에서 괴로울 수밖에 없지요. 처음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럴 때는 막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쁨이 주시고 그게 뭐냐면 성령의 기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런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내가 다 받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좀 몇 개월 지나다 보면은 그게 그런 마음이 좀 사라지죠. 식어지죠. 왜 식어질까요? 육체의 소욕이, 옛 소욕이 그 새로운 기쁨의 소욕을 주었던 그 성령을 역사들을 해방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점점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그렇게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나도 다 저렇게 해봤는데 전에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런 은혜 누렸어. 맛봐서 그럽니다. 또 어느 기회에 환난이 오고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또 새로운 은혜 주십니다. 다시 또 회복을 하지요.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또 회복이 다가 아니고 또 얼마큼 살다 보면은 또 세상으로 또 마음이 가버립니다. 다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좀 소멸시켜 버리죠. 이겨버립니다. 다시 또 침체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반복해 가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항상 충만한 사람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얼만큼 가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과정입니다, 그것이. 항상 충만한 사람 없고 항상 처자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것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사람에게 나온 것이고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마음들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어느 것이 쉬울까요? 내 마음,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생각 따라 사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불신자는 육체의 소욕만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 로마서 7장의 말씀 있죠. 자,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성령의 소욕이거든요. 근데 악이 또 마음에 내 악이 있습니다. 둘이 싸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갈등하다가 로마서 8장 1절로 팍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고백이 나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주는 이 성령의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 나의 옛사람 육체의 법을 이긴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 승리가 주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심이 늘 충돌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은 어떤 일에서 주일날 다른 계획을 안 잡습니다. 다른 일을 할 생각을 못 하지요. 다른 데 갈 생각 자체를 못 합니다. 주일은 딱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에 그런 유혹이 옵니다. 오늘은 다른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이 여겨집니다. 누구를 만난 일이, 어떤 사업한 일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한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나갑니다. 선택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은 벌써 마음속에서 평안이 사라져버리죠.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왜? 자기 마음을 따라, 자기 계획을 따라 살아 나가거든요. 우리는 이 모든 일에, 꼭 주일성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걸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하기 싫으니까, 내가 손해니까 거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말씀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자, 17절 말씀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자, 그 서로 둘이 거스립니다. 서로 싸운다는 거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거스립니다. 서로 대적합니다. 싸운다는 적이 되어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주체가 있어요. 두 적이 있습니다. 적과 같이 동침하는 거죠. 자, 왜 그런다고요?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대적함으로, 이 둘이 대적함으로, 둘이 싸움으로 뭘 못하게 하려고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우리가 원하는 우리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내 욕심 따라가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걸 못하게 하려고 성령의 소욕을 줘 그걸 막은다는 겁니다. 얼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 가운데 지금까지 길들여 왔습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순간에 그쪽을 선택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동조합니다. 몸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속에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요. 그건 아니지 않아 하는 생각. 난 그리스도인이지 않아. 난 손해와도 믿음을 살아야 되지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그런 마음이 어디에 오지 않아요. 그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게 성령이 주신 생각입니다. 아, 내가 육신의 길로 갔구나. 내가 욕심을 처리하려고 했구나. 내 체면이 원하는 길로 가려고 했구나. 믿음의 길이 아니지. 하는 그 멈춰서게 됩니다. 예수 믿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 그걸 자꾸 순종하면 그 순종함이 예민하게 되고, 그걸 자꾸 성령의 생각과 소욕을 무시하게 되어버리면 나중에는 그것이 잘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둘이 서로 못하게 서로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내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는 누가 결정하지요? 하나님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결정해 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 길은. 성령은 속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도에 가십니다.
저녁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더 말씀을 좀 잘 전할 수는 없을까 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앞에 책장에 있는 어떤 책을 꺼내고 싶어요. 켜서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책을 꺼내서 볼지는 몰랐어요. 그냥 기도한 마음 하나님 하면서 주님 하면서 손을 뻗어서 앞에 있는 책 중에 하나를 꺼내고 폈습니다. 이렇게 폈는데 딱 오늘 말씀 이 전할 이 부분을 딱 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뭘까요? 성령이 하신 일이죠. 그런 마음에 들게 하고 책을 뽑게 하고 책 어딘가 한 절반 3분의 2쯤 가서 거기를 폈습니다. 어디를 펼까 그런 마음으로. 근데 딱 오늘 말씀 딱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성령 하신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잘 안 되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면 쉽게 어떤 일이 되어집니다. 내가 못한 일 하나님 다른 사람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지요. 이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제일 큰 죄가 근본적인 죄가 뭐냐? 어떤 나쁜 행위를 하는 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 무시한 겁니다. 그 목사님 이런 내용을 써놨더라고요. 목사님 글인데 어떤 성도 부부하고 함께 차를 타고 수용차를 타고 가는데 그 부부들이 싸우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티격태격 말다툼하던 나중에는 막 얼굴에 불 켜고 싸우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손님을 태우고 목사님을 태우고 성도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무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인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성질내고 화내고 욕심내고 죄를 행하고 주님도 아시고 보시는데 들으시는데 그 주 앞에 그런 일을 한다면은 그 주님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 꼭 어떤 행위 이것저것 뭐 욕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행하고 뭐 이런 것들만 큰 죄로 생각하는데 그 더 큰 죄는 근본적인 죄는 바로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몰라보고 무시하는 것이 제일 큰 죄라는 근본적인 죄라는 것이죠. 그 주님 무시하기 때문에 다른 죄가 파생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말하는 죄는 다 파생적인 거기서 나오는 그 죄들입니다. 자, 우리는 뭐가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나만 기쁘면 되죠. 나만 즐거우면 되죠. 입만 즐거우면 되고 맛있으면 되고 몸만 즐거우면 되고 마음만 기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었든 관계없이 전에는 그것이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유로웠습니다. 이게 육체의 소욕이죠. 지금은요. 성령의 소욕이 내 속에 생겨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셔서 그 육체의 소욕대로 못 살도록 계속 통제하십니다. 그걸 버리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고 바른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안 봐도 사람 속에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죠. 자, 오늘 마지막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누구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세 가지가 못 박혔다 말합니다. 무엇이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무엇이요? 육체. 두 번째는 그 정욕. 세 번째는 그 탐심. 육체, 정욕, 탐심 이 세 가지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혔습니다. 못 박혔다는 말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었다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죽으심을 우리가 믿지요. 나도, 우리 옛사람도, 옛소욕도, 육체, 정욕, 탐심도, 욕심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고백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걸 고백하지 못하고 그냥 내 뜻대로 내 욕심 따라 사는 이 삶은 그게 죄의 삶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욕심은, 탐심은 욕심이고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말씀합니다. 19절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있는데 이것은 경계가 애매한 것이 아니고 확실하고 분명하다.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은 다르다는 것,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 같기도 하고 성령의 일 같기도 하고 육체의 일 같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히 다르다. 확실하게 구분된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일은 육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그냥. 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확실하게 구별되는데 그러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19절에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건 성적인 어떤 죄를 말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성적으로 잘못된 생각, 행위를 말합니다. 요즘 이 성문화가 굉장히 자유로운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동성애, 불륜 등등. 결혼한 사람도 본인들만 원하면, 상대방끼리만 원하면 그것도 처벌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가정을 깨뜨리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때로는 짐승도 하지 아니한 일들을 사람들이 행합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도덕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깨어서 이런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해야 됩니다. 성령은 이런 것을 죄로 책망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지요. 왜? 속에서 허락지 않습니다. 자, 이 성적인 잘못된 것들, 죄들, 이것이 육체의 일이고, 두 번째는 20절 말씀이죠. 우상숭배와 주술. 우상숭배, 주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일계명을 어기는 거지요. 일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우상숭배는 왜 오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하나님 떠난 반드시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술도 행위지요. 마술, 점치는 것, 이런 것들. 이사하거나 결혼할 때 택일 날 받는 것, 어디가 물은 것 말이죠. 좋은 날 하면 됩니다. 주일만 빼고 다른 어떤 날인지 편리한 날 하면 됩니다. 이사건 결혼이건 무슨 날이든지 편한 날, 시간 되는 때, 편한 시간에, 편안한 날, 따뜻한 날, 가서 어디가 물어가지고 손 없는 날 등등 이런 날을 곤란합니다. 이런 일은 다
무슨 일이죠? 육체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날에 무엇에 매여 있습니다. 그 매임은 누가 줄까요? 마귀가 우리를 묶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사람 관계에서 잘못된 관계를 말합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분열, 이단 여기까지. 이게 원수 맺는 겁니다. 사람과 관계가 깨뜨려진 걸 말합니다. 미움, 분쟁, 시기, 분냄. 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서로 나눠지고 그럴까요? 그 속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해보면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거나 내가 손해보게 만들면 사람들은 싸우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분쟁하게 됩니다. 이게 원수 맺는 것. 원수 맺는 것은 속에 원수를 맺고 있으면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건 성령이 안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따라갈 때는 육체의 마음 따라가면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다시 내 마음을 주장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런 마음들이 해소가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수 맺고 싶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미운 마음이 오면은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해갑니다. 그게 심해져 가는 겁니다. 골은 깊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해야 되면 그렇게 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내 육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그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점점 마음속에 그것이 해소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풀 수 없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내 마음을 내가 주장을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거의 역전되게 됩니다. 이기게 되죠. 날리게 됩니다. 서운한 마음을, 미운 마음을, 내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주어가지고 이기게 하십니다. 기도해야지요. 그 다음에는 21절에 투기. 자, 이것은 시기하는 마음이고, 그건 질투를 말하죠. 질투하는 마음.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나보다 잘나 보이면 못 참는 것, 그런 마음들이 있죠. 이게 육체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한 방탕. 술 취하고 방탕한 것. 술 취한과 방탕은 항상 같이 나옵니다. 술을 취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나와요? 방탕한 삶으로 가버립니다. 삶이, 행위가. 술 때문에 되어진 일들이 많죠. 술 마시면 술 취하게 된 그 이유 때문에 파생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술을 먹고 운전하게 된다면 사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본인도 다치고 또 살인까지 이룰 수 있는, 또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떨어지죠. 술 먹음으로 부부관계가, 인간관계가 많이 깨뜨려. 그 친한 사이 술 마시고 나서 친구끼리 싸우고 그럽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반드시 어디로 간다고요? 방탕으로 가버립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술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가더라도 안 마시죠. 절대. 술은 거기 유혹이 있습니다. 한 잔 마시게 되면 한 잔은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한 번 가게 되면 그 한 번은 끝나는 거 아니고 또 다음 자리 가게 돼 있습니다. 다음번에 또 가게 돼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이러는 것은, 술은 잠언 23장의 말씀대로 쳐다보지도 마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주조차도 쳐다보지도 마라. 마침내 거의 뱀같이 물 것이다. 뱀처럼 독사처럼 물어버립니다. 반드시 술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요? 독사처럼 물어서
뱀의 독을 먹게 합니다. 피해를 보게 합니다. 술은 악마의 화신입니다.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술 마신 일만큼은 철저하게 금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끝부분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이 무엇이죠? 앞에 말씀했던 육체의 일들, 음행과 우상 숭배와 원수 맺고 질투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뭘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장차올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술 마시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관없다면 상관없겠지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을 따르면은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힌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나왔죠.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 중에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저는 미워하고 나를 조금만 싫어해도 미워했는데 미워하고 비난하고 나쁘다 말하고 소문내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그 성령 인도함을 조금씩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지금 저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저에게는 미워한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땅에 한 사람도 미워한 사람 없습니다.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에 있었는데 지금 없습니다. 자, 저는 용납하지 못했는데 지금 용납할 수 있게 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집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이 본래 저게는 없었는데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넣어 주었고 그런 마음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속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과 희락입니다. 희락은 만약에 분내고 화내고 누구 미워하고 이랬으면 절대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희락은 언제 올까요? 기쁨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때에 오는 것이 희락입니다. 갑자기 예를 들어 강도가 은행털이를 해가지고 한 건 했다고 합시다. 그럼 자기들끼리는 공범끼리는 야 이제 성공했어 그러면서 막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한쪽에서 두려움이 있겠죠. 잡히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남을 속여가지고 한 건 했다면은 그건 또 다른 어떤 그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죄를 행했을지라 죄에도 기쁨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취하면은 그 기쁨은 무슨 기쁨이요? 육신의 기쁨입니다. 육신의 기쁨. 그건 육체 정욕입니다. 그게. 근데 여기 희락은 뭐지요? 그 육체의 것을 성취해가지고 얻어가지고 오는 기쁨이 그게 희락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한 희락은 성령의 뜻을 순종해서 오는 결과로 오는 그 기쁨을 희락이라고 합니다. 다르지요. 희락은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순종해서 오는 기쁨. 육체의 소욕과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성령의 세 번째 열매는 화평의 열매가 맺힙니다. 전에는 불화하고 전에는 싸우고 조금만 전에는 나를 불편하게 해도가 싸우고 따지고 내가 이겨버리고 그걸 납작하게 해주고 난 이런 힘 있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그 자존심 가지고 살았는데 깨닫고 보니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사람과 화목하게 됩니다. 싸울 일이 있어도 좀 참아보고
불편해도 좀 참아보고 미워도 아닐 거야 하면서 또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 이렇게 생각해보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하나님 백성이야. 자신이 가르쳐주고 자, 이런 일 하다 보면은 이제 화평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오고 사람과의 화평이 되고 이웃과의 화평이 되고 그래서 싸운 일이 없어지죠. 싸울 일이 줄어듭니다. 싸울 일이 없어져 갑니다. 점점. 똑같은 어떤 일도 누구하고만 관계하면은 거기에 부딪혀지는데 어떤 사람과 하면은 싸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게 다 내 책임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은 점점점 화평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미우고 싸우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불화한 것은 실은 남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신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싸우면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롭잖아요. 미워하면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요. 근데 화평하면요, 내 속이 편하죠. 내가 편해요.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황폐하게 만든 일을 누가 하죠? 실은 내가 내 속에서 내가 마음이 정리되지 못함으로 내가 깨닫지 못하면 성령 따라 살아가지 못하면 생기는 일들입니다. 자신을 괴롭히지 맙시다. 우리 말 중에서 속상해 이런 말들은 이제 우리 입에서 내지 맙시다. 왜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가 속상해하는 네 옛 마음은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누구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은 내가 자꾸 나와서 속상하다 말하면 속상한 생각 주장합니다. 나를 내가 나를 주장하니까 속상한 겁니다.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래 참는 겁니다.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는 것. 사람에 대해서 참고 어떤 문제가 와도 참고 인내라 그랬죠. 고난이 와도 참고 또 불편한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해도 또 참아보고. 믿음의 사람들 어떤 불편한 일이나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생각하죠? 아,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불편한 그 일 가지고 불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참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이제 생각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9가지가 있습니다. 다 설명드리지 못했지만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9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은 특징이 뭐지요? 23절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속에서 역사하시면은 그런 법은 못 금지할 법이 없다. 뭐 청춘때 연애할 때 누굴 만나려고 하는데 부모들이 막습니다. 그럼 담을 넘어서 나가지요. 그럼 못 막습니다. 그것을. 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막는 그 모든 소리들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일은 화는 관계없고 내게 주어질 불이익은 관계없고 뛰쳐나갑니다. 못 막죠. 그 마음이. 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걸 금지할 법이 없는 것처럼 성령을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버리면 이런 9가지 이 일을 못 막는 속에서 이게 올라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속에서 올라오니까 이런 일 할 수밖에 없다. 인도에 가니까 열매들을 못 막는다는 겁니다. 육체대로 살아버리면 육체가 날 이끌어버리고 그걸 누구도 못 막고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죠. 유혹하는 겁니다. 부추기는 거죠. 욕심대로 살아. 이렇게 살아 그렇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바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나중에는 이런 열매가 우리에 맺히게 되고 이런 열매가 나타날 때 누구도 금지할 법이 없다. 누구도 못 말립니다. 그때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막아도 속에서 용서하지 말라고 누가 말려도
속에서 용서하는 겁니다. 되는 거죠. 이럴 때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건 내가 노력하는 거 아니고 단순히 예수님을 주로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며 된 일입니다. 이것은. 노력하지 마세요. 무엇을? 애쓰지 마세요. 믿음은 애쓰는 거 아닙니다. 애쓰면 더 굳어지게 됩니다. 애쓰면 더 어떻게 되죠? 남에게 잘 보이게 겉을 꾸미게 됩니다. 그 외식이라고 그럽니다. 그 믿음이 아니거든요. 의지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살려가는 의지는 필요하지만은 그 애써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속에서 성령을 받기만 하면 되어진 일입니다. 성령을 받고 수용하고 하여튼 성령의 요구를 내가 수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은. 그럼 절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저절로 변해가는 것. 하나님이 아시죠?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거 다 가짜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흘러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내가 수용하기만 하면 되어진 일들이 이 일입니다. 우리 힘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수 없지만은 하나님 하십니다. 성령 따라서 인도함 받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 계신 걸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인도함 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며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